지난주에 광고해 드린 대로 아주 특별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원래는 4부까지 개인 일정상 4부까지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고 돌아가시기로 하셨는데 특별하게 청년부를 위하여서 더 헌신하시겠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특별히 이렇게 직접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31개월 만에 풀려나신 우리 임현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양보다는 박수 소리가 좀 약하네요. 오늘 그 동영상을 짧은 거 한 두세 개만 보여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준비되는 대로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북한이 10개월째 억류하고 있는 한국계 캐나다인 60살 임현수 목사에게 종신노역형을 선고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선나라 임현수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법 제60조 국가선거 공모죄 부당에 관하여 무기 부동결의에 처한다. 텔레비 꺼졌어? 텔레비 꺼졌어? 왜? 누가 껐어? 아, 불이 갔어? 아, 조금 있어봐. 불이 나올 거야. 몇 살? 얘네들 몇 살이야? 몇 살이라고? 몇 살? 16. 어? 다 가게 가겠습니다. 다 달라? 너는 몇 살이야? 네, 너 몇 16살입니다. 16살? 네, 너는 몇 살이야? 17살? 앉아. 몇 살? 16살. 앉아. 아니, 저런 동영상들은 이제 수백 가지가 있는데 예배 시간이어서 다 보여드릴 수가 없고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주어지면 한 2시간 정도 이제 동영상을 쭉 보시면 북한의 현실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저런 아이들이 있는 곳을 북한에서는 육아원이라고 하는데, 저런 아이들이 육아원마다 한 3천 명씩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저런 아이들을 이제 일단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여 살리느라고 지난 20년 동안을 아이들을 먹였는데, 만 350명을 우리 교회가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먹이질 못하니까 우리가 안 도와주면 다 죽게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제 도왔죠. 저런 아이들이 지금 저 보여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안 보여주는 데는 그냥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한 애들이 가득해요. 그런 아이들이 수만 명이 이미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저런 아이들이 한 과원에 3천 명씩 있어요. 우리가 직접 가서 애들 먹이고 입히고 영양제 갖다 주고 옷 입혀준 과원만 황주, 해주, 사리원, 원산, 함흥, 청진, 그리고 북쪽 맨 행양북도 꼭대기에 있는 고아원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한 3천 명씩 있으니까 이제 10,000명 이상을 다 먹이고 입혔는데, 그것만 한 게 아니고 농촌 지원을 해줘야 되죠. 호수에 물을 큰 걸 1년 내내 빼가지고 밭을 만들어줘야 되죠. 또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북한의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들 다 모아다가 우리가 2달씩 200명씩 훈련시켜가지고 영어 교육을 시키기도 했죠. 또 동해바다를 김정일이가 중국한테 팔아먹어가지고 중국 배 1,500대가 영해로 제주도를 들어와서 북한 바다를 완전히 다 망쳐놨어요. 1년에 2,500만 달러씩 받고 팔아먹었어요. 남한에 가는 금강산을 2천만 달러씩 받고 팔아먹고, 무산광산을 30년을 팔아먹고, 청진항, 나진항, 단천항까지 그 중요한 항구들을 1억 달러, 2억 달러씩 받고 다 팔아먹어서 중국 모든 물건이 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됩니다. 중국 수출이. 그렇게 악하게 살고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그 외에 말할 것도 없는데, 이 남한은 북한을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텔레비에서 보여주는 아파트 매체 보이는 그게 북한이 전부인 줄 알지만 97%는 다 가려져 있고 다 폐쇄돼 있어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에 북한을 150번을 방문을 했어요. 10만 명 단위로 207개 군이 있으니까 2천만 이상이 거기도 살고 있는데, 군 단위로 다 다녀보니까 다 저런 모습들, 너무 비참하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깝고, 분단 70년 동안 저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쌀밥을 해줬더니 이게 뭐야,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쌀밥을 본 적이 없으니까. 북한에서는 쌀밥이라 그러지 않고 이밥이라래. 이밥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 조선 말기 때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에 다 쌀들을 약탈을 당하고, 그래서 남은 쌀로 먹는 사람들은 이씨 조선 왕족들만 먹었어요. 이건 왕족들만 먹는 거라 해서 이씨들만 먹는 데서 이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래서 이밥에 고깃국 먹여주고 비단 입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이 김일성의 약속인데, 지금 김정은도 그 노래를 부르고 앉아 있어요. 우린 지금 쌀밥을 안 먹는 시대가 됐는데, 북한이 얼마나 가난하고 불쌍하고 못 산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20년을 150번을 다녀보니까 지방을 갔는데 지방엔 차가 없어요. 차가 어쩌다가 하나 보이는 차가 석탄차, 목탄차, 나무 댐에서 가는 차들이 지금도 다녀요. 지금도. 여러분, 여기 서울에서 강원도 속초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북한 사람들은 다 걸어댕겨요. 자전거도 없어요. 여름에 며칠 맨날 걸어댕겨요. 물론 통행증 그나마 있어야지 가는 거지만, 시외버스, 고속버스, 지하철, 전철 이런 건 상상도 못합니다. 지하철은 있어. 옛날에 73년도에 만들어놓은. 지하철역이 너무 재밌어요. 평양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 이름이 부흥역, 은혜역, 선교역, 구원역. 아니, 어떻게 다 성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평양이 복음화되었을 때 지역 이름을 다 선교구, 부흥구, 은혜구 다 그렇게 줘서 지하철 이름이 다 은혜역, 부흥역 다 그래요.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너무 그 마음에 원통한 게 이 동양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이 공산당이 소굴이 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그걸 다시 찾아야 되지 않아요? 다시 회복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좀 주로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에는 통일이 되고도 남는데 통일되거든 평양을 다시 복음화시켜서 서울보다 더 거룩한 성지화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꿈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꿈꾸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했어요. 다 꿈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리더십의 최고의 특징은 정말 리더는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꿈이 사람을 당겨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꿈이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꿈이 있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가난했어요. 잘 못 먹었어요. 그래도 다 꿈이 있었어요. 60년대, 70년대를 자라면서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가난했지만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기억이 없고 다 즐겁고 기뻤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배가 부르도록 먹고 맛집을 돌아다니고 그렇게 잘 먹는데도 꿈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 사랑이 식어졌어요. 하루에도 40명 이상씩 매일 자살을 해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불러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재홍 씨 같은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인데 현대건설을 만들고 우리나라 경제에 크게 발전시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정재홍 씨 자서전에 보니까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이 남편이 매일 새벽 3시면 일어나요. 3시면. 그 불만이 있대. 불만이. 매일 뭐가 불만이냐면 해가 너무 늦게 뜬다는 거예요. 해가. 일하고 싶은데 꿈에 부풀러갖고 이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기적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이 여러분 다 부모님 세대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고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다 이끌었다고 할 수가 있죠. 꿈이 있는 정치인들도 있고 꿈이 있는 군인들도 있고 옛날에 알렉산더라든가 뭐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전쟁을 위한 전쟁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 유럽의 도시국가 왕들이 쬐끄만 영토가 죄다 왕 노릇을 하니까 그냥 통일시켜버리자 천하를. 그런 꿈을 가지고 나름대로 전쟁을 일으킨 거지 뭐 사람 죽이려고 전쟁한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는 꿈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시한 꿈도 지구 이하를 생각하지 않는 지구 정복의 꿈도 있어요. 예를 들면 코카콜라를 생각해보세요. 코카콜라 사장들은 우리의 적수는 청량음료가 아니다. 우리의 적수는 물이다. 물보다 많이 마시게 하자. 그 꿈을 가지고 지구를 정복해 오는데 지금 130년밖에 안 됐는데 일주일에 2병, 3병 팔던 코카콜라가 지금은 하루에 10억 병을 억명이 마셔. 10억 명이 마셔요. 10억 명이. 그들은 회의할 때마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나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정열을 가지고 미국 역대 대통령 모두는 다 난민이었던 미국하고 가장 적대되는 그 밑에 있는 섬나라 있잖아요. 쿠바 난민이 코카콜라 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으로 항상 그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들마다. 여러분 콜라 하나 팔아먹기 위해서도 그렇게 애를 쓰고 전 세계에 콜라가 들어 미전도 종족들에도 콜라가 들어 무교의 지역도 콜라가 들어가 있고 제가 90년대 중반에 북한에 갔더니 평양에도 콜라가 들어와 있고 콜라 하나 마시기 그들이 꿈이고 미국은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미국 콜라는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몸에 좋지도 않은 청량음료 하나 팔아먹기 위해서도 지구를 대상으로 비전을 갖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루에 지금 100만 마일 이상 트럭들이 딜리버리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인들, 영화인들, 연극인들, 뭐 체육인들 다 코카콜라 광고에 등장하고 있어요. 브랜드 네임 1위예요. 항상 1위. 제가 무슨 코카콜라를 선전하러 온 게 아니라 그런 거 가지고도 목숨을 거는데
어떤 사람은 과학자의 꿈이 있죠. 예술가의 꿈이 있죠. 우주 정복의 꿈이 있고 바다 정복의 꿈이 있고 암 정복을 한다고 암을 연구한 학자가 지금 수십만 명이 밤새도록 연구하고 장가도 안 가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요즘엔 또 코로나 백신 발견한다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아요. 자기가 인류에게 뭘 공헌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돈 벌 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4차 기술 혁명 시대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런 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베토벤도 결혼 안 했어요. 갈릴레오도 결혼 안 했어요. 뉴턴도 결혼 안 했어요. 슈베르트도 결혼 안 했어요. 분젠도 분광학 발견할 때까지 결혼 안 하고 결국 마지막까지 결혼 안 했어요. 노벨도 결혼 안 했어요. 임마누엘 칸트도 결혼 안 했어요. 그 유명한 훌륭한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도 총각으로 살았어요.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가 됐고 성서학자가 됐고 신학자가 됐고 저술가가 됐고 조리학자가 됐고,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DMZ 가서 조리 연구한다고 국가에서 특별 허락받고 가기도 하고, 인류에게 뭔가 이렇게 남겨놓는 사람들은 다 꿈이 있었어요. 결혼도 안 할 정도의 꿈을 가지고. 슈베르트는 일찍 죽고 30살도 안 돼서 죽었지만 그 불후의 명작을 300곡이나 남겨놓았고, 베토벤 말할 필요도 없고, 존 뉴턴도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사도 바울도 혼자 사셨는데 이런 분들이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살았는가. 근데 꿈 중에 꿈, 가장 큰 꿈을 꾸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 킹덤 드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십니다. 갈릴리 주변을 다니시면서 복음 전도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아 야고보야 바돌로메야 마테야 다 부르시고, 또 좀 가서 또 마리아야 마르다야 나사로야 계속 전도하고 제자를 삼고 성과 촌을 두루 다니면서 전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지나가다가 거라사라는 지방을 지나갔는데 보니까 무덤에서 소리를 질러요. 누가 보니까 군대 귀신이 들려갖고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돌멩이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소리 지르고 무덤가에 사는 아주 광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영혼을 주님은 지나치지 못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귀신을 다 쫓아내십니다. 귀신이 떼로 들어갔어요. 군대 귀신이. 그래서 귀신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저 돼지떼로 들어가기로 허락을 해달라 예수님이 허락했더니 2,000마리 돼지떼가 다 갈릴리 바다에 몰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를 쫓더라. 주님은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한 사람까지. 돼지 2,000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 돈으로 제가 대략 계산하니까 한 4억 정도가 나오는 4억.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4억 없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너무도 귀하듯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처럼,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것처럼,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준다 해도 여러분의 영혼을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귀하단 말이에요. 주님 보시는 눈은. 우리도 그런 눈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영혼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그 시간에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을 복음 전도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이거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이 뭐예요?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이니까.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묻는 질문이에요.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이니까.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주님 이제 70년 지나고 마지막 분단 국가인데 언제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과 비슷한 질문인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 너희 알 바 아니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아직 한마디로 잘라서 그건 몰라도 된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남북 통일, 우리나라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다 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것 쓸데없는 것 고민하고 걱정하고 쓸데없는 이론 갖고 떠들지 말고 유튜브 들여다보면서 이것저것 방황하지 말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인데,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동시적으로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게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전파하는 바울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게 사도행전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꿈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킹덤 드림에 대한 꿈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꿈이 있습니까?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예수의 제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꿈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오늘 밤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천당 갈, 하나님 나라에 갈 자신이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오늘 영접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해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이런 말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선포하고 난 다음에 18절부터 보시면 1장에서 모든 이방인들의 죄를 아주 낱낱이 엑스레이처럼 다 드러냅니다. 핑계할 수 없도록. 2장에 가면 유대인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리키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네가 간음하느냐, 그렇게 살지 않았냐. 유대인도 다 똑같은 놈들이다. 3장에 가면요, 온 세상의 죄를 말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죄에 물들어 아주 죄의 장아찌가 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을 말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3장 19절 20절에 가면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대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3장 21절에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모든 율법,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그 모든 구약 성경에 다 이미 예언됐단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내가 죄인인 것만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원래 교제하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영적으로 교제하도록 창조됐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한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체의 행위를 다 죄라고 말하는 건데 그 죄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유혹을 와가지고 선악과 사건 알잖아요.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피조물이에요. 그 유혹에 빠진 다음부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으로 착각을 해서 지 멋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은 뭐냐면 네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자유를 너에게 줬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여러분, 과일 하나 먹었다고 영원한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겠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네가 다 아는 게 아니다. 모르는 것이 있다. 할 게 있고 못할 것이 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거 알면서 자꾸 하잖아요. 해야 될 걸 못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나름대로 자유가 있는데 식물의 세계로 식물 이런 건 꺾어다 놓으면 그대로 있고 심어 놓으면 그대로 있고 움직이지를 못해요. 동물은 움직인다는 게 다른 거예요. 동물들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 그냥 본능대로 살아갈 수 있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테리토리를 다 정해놓으시고 본능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선택을 해야 돼. 뭔가 여러분 오늘도 예배당 오느냐 안 오느냐, 비가 오는데 코로나인데 갈까 말까 하다가 왔잖아요. 여러분 결정해서 온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안 선택하지 않으면 지금 뭐 딴 데가 있을지 뭐 노래방 가 있을지 몰라요. 다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여러분의 지금 인생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나는 선택하지 않겠다, 아무것도 결정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 선택을 하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가 방종이 돼가지고 더 큰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데 자유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저는 북한에서 너무너무 그리웠던 것이 자유였어요. 949일 동안 저에게는 자유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1초도 자유가 없었어요. 화장실 갈래도 깜빵에 앉아가지고 손 들고 화장실 갔다 오라고 허락하면 한 발짝이면 가는 화장실 갔다 와야 돼요. 쉬는 시간에 앉아서 저 우리가 산골짜기에 감옥에 있었는데 산골짜기에 저 높은 산에 오솔길이 하나 나 있는데 너무너무 걷고 싶고 저기 한번 자유롭게 걸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결국은 3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나왔어요. 자유가 없으니까. 전 지금 이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움직인다는 자체가 내 마음대로. 비행기를 지난번 1월 달에 제가 아마존에서 비행기 바꿨다면 40시간을 타고 왔는데 비행기도 즐거워요. 지루하지 않아. 화장실을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성경책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또 비행기 아니니까 집중도 잘 되고, 또 하늘이 가까우니까 기도도 잘 되고, 좋게 생각하면 다 감사한 일들이에요. 감사한 일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자유를 빼앗겨 보면요, 자유의 소중함은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금년이 6.25 70주년인데 70년 전에 여러분 나이보다 훨씬 어린 19살짜리 보통 평균 미국 청년들이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조선 땅에 찾아온 거예요. 한국 땅에. 그래서 피 흘린 사람이 5만 명이 죽었어요. 8,800명은 아직도 행방불명으로 남아있어요. 뼈도 못 찾아요. 저 부산에 가면은 유엔 묘지가 있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미군이 하나 묻혔는데 그 집안을 조사해 보니까 형제가 둘이어서 동생하고 형하고 너무너무 의가 좋아서 동생이 형을 그렇게 사랑하고 따르고 형은 동생을 그렇게 잘 도우고 둘도 없는 친구처럼 살았는데 형이 한국의 6.25 전쟁에 군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덜컥했죠. 안 갈 수 없냐고. 울면서 헤어졌어요. 형은 한국 와서 전사했어요. 전사의 통보가 그 집에 갔어. 동생이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형이 묻혀있는 부산의 유엔 묘지를 찾아와요. 매년 찾아와서 우는 게 일이에요. 우는 게. 형이 보고 싶어서. 나중에 이 사람이 늙어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소원했어요. 내가 죽으면 내 형 곁에 묻어줄 수 없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허락을 해가지고 지금 유엔 묘지에 형 곁에 묻혀있어요. 그 사람이. 하와이에서는 아들 5이 있는 가정이 있어요. 딸 하나 있었는데 딸 하나 빼놓고 5명이 몽땅 다 군대 갔는데 젊었을 때 다 한국전에 참여했어요. 5명이. 그 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상위군이 된 사람도 있고. 그런 젊은이들의 수십만 명이 죽은 얘기를 어떻게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름도 모르는 우리 땅에 와서 우리나라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죽은 17개국에서 온 젊은이들만 해도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의 피를 흘려서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당시만 해도 보면요, 여기 북한이 새빨겠죠, 중국이 시뻘겠죠, 러시아가 새빨겠죠, 동굴아빠 전체 시뻘, 중앙아시아, 인도차이나까지 다 공산화돼가지고 우리나라 하면 쬐끄만 땅덩어리만 새파랬어요. 민주주의 국가, 우리 자유민주 우리밖에 없었어요. 이거 밀고 내려오면 우리는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은 특별히 선택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나라고, 지난 70년 동안의 역사를 말하자면 끝도 없는 역사인데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있었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기도했고, 철야하면서 기도했고, 산기도 했고, 금식기도 했고, 수없이 많이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입니다. 1945년 현재 남한 땅의 교회는 200개밖에 없었어요. 평양에는 3,000개가 있었어요. 근데 평양이 전도를 안 해, 복음을 안 전해. 그랬더니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46만 개의 폭탄이 떨어지면서 혼비백산에서 흩어진 피난민들이 남한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운 게 영락교회, 충현교회, 성도교회, 남산교회, 해방촌 일대 수십 개의 교회들, 부산, 영덕, 제주도까지, 대구까지 다 퍼져서 피난민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고 지금 한국 땅에 6만 개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순종을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남한을 기뻐하셨고, 또 3만 2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근 200개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경제적인 축복을 막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계 선교를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완성이 돼야 돼요. 세계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영적인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엄청난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선교가 다 돈인데 서포트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세 번째는 헌신할 수 있는 맨파워, 일꾼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은 이걸 다 갖춘 거예요. 한국은 어마어마한 부흥의 경험이 있죠. 우리나라가 부흥될 때 1972년에 기독교인 200만 명이었는데 빌리그레암 집회, 엑스폴로 77 이렇게 하면서 1년에 100만 명씩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80년도에 와서 1000만 기독교인이 되고 1200만까지 갔어요. 한두 번만 힘쓰면 사상 전례 없는 기독교 민족이 태어난다고 꿈에 부풀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삽시간에 다 퍼지고, 산골짜골짜마다 십자가 없는데, 예배당 없는데 봤어요 여러분? 서울 시내 오면 외국 사람이 제일 놀라는 게 다 십자가 스카이웨이 아니에요? 다 놀래잖아요. 교회가 너무 많을 정도로, 너무 많지도 않아요. 그렇게 많이 세워봤자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25%밖에 안 되지. 75%는 교회를 안 다녀요. 여러분 세대, 젊은 세대는 다 교회를 보고 자란 세대예요. 동네마다 교회가 있으니까, 십자가가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 교회밖에 없으니까, 절간은 안 보이잖아요. 산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어른 세대들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하고 달라요. 젊은 세대들은 여러분 때가 더 훨씬 더 부흥이 될 수 있는 시대예요. 교회하고 상당히 친숙해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와도 교회를 알아야 대다수가. 우리는 다 불교에 찌든 사람들이었고 유교에 막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전도하면 더 잘 돼. 몰라서 그렇지. 전도 안 된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맨날 막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외치면서 하면 담대하게 해보세요. 이 청년들이, 우리 교회, 캐나다에 있는 교회인데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지금 1600명이 출석합니다. 1600명이. 4000명 교인 가운데 1600명이 청년들이에요. 이 대한민국에서 말 다 통하고 전도 얼마나 할 수 있는데 왜 전도들을 안 해요? 이게 다 텅텅 비어 있냔 말이에요. 예배당이. 우리는 한국 사람 하나 찾기도 힘들어요. 쫓아다니면 다 전도회들이 나오더라. 2세들 유학생들 얼마든지 다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살아야 돼요. 우리 청년부 대학교에서 졸업한 애들이 젊은 부부가 돼가지고 애들을 낳는데 우리는 또 애들을 많이 낳아요. 하여튼. 보통 3-4명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영화부, 유아부 막 교실마다 꽉 차서 복도까지 꽉 차고, 저는 그런 걸 보는 게 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해요.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거. 근데 저를 포함해서 한국교회 목사들이 다 타락을 해가지고 다 생각이 다 상업화돼가지고 커머셜라이즈 됐어요. 어른들은 생산품.
애들은 소모품 맨날 뭐 갖다 줘야 돼요. 어른들은 11조 내죠, 헌금하죠, 교회 봉사하죠, 주차 봉사하죠, 헌금 개수하죠, 성가대하죠, 주일학교 선생하죠. 그러니까 어른들만 신경 쓴 거예요. 생산품이니까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데, 자기 신앙도 지키기가 힘든데. 애들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애들 똑바로 가리키면 에스더처럼, 에스라처럼,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디모데처럼 한 나라와 한 민족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애들은 소모품이야. 그냥 신경 안 쓰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이 다 없어졌어, 교회에서. 지금 대한민국 교회 절반 이상의 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요. 아예 주일학교가 없어요. 이 꽃동산 교회 같은 데나 아이들이 좀 보이죠? 애들이 안 보여, 애들이 안 보여. 그런데 무슨 미래가 있냐면 우리나라에 무슨 꿈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옛날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에다가 학교를 먼저 시작해서 학교를, 미션 스쿨을. 그 100년 전에 그런 작은 학교 10명짜리, 20명짜리, 100명짜리 학교가 3,000개가 있어요. 3,000개. 그런 교육의 풍토에서 자라난 세대들이 어른이 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뿌려놓지 않고 지금 애들을 다 유튜브에 빼앗기고 넷플릭스에 빼앗기고 다 보이던 사이버 공간에 다 빼앗겨 버리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아슬아슬한 세대인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다시 주일학교 선생하시고 동네에서 전도해도 애들은 따라와요. 아직도 애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투자한 거에 비해서 엄청난 결실을 거둘 수 있어요. 우리 김정준 목사님 시작하신 어린이 교육선교 아시잖아요. 한때 뭐 어마어마하게 부흥되고 한국 교회 전체 불을 질러놨잖아요. 근데 지금 그 스피릿이 어디 갔냔 말이에요. 그 스피릿이 아이들은 다 없어지고 꿈이 없어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떼댕기는 애들 보면 떼댕기지 말라 이런 말 하지 말고 그 아이 하나를 사회 저명 인사 대하듯이 이 지역 국회의원보다도 더 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아이들을 소중히 여겨주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그렇게 심어주신 거예요. 부활하시고도 승천을 안 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낙심해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 찾아가서 회복시키시고 엠마오로 터덜터덜 내려가던 두 제자 따라가시면서 회복시키시고 11제자 숨어있는 데 가서 회복시키시고 몰래 도망갔던 도마에게 또 가서 회복시키시고 500여의 형제에게 동시에 나서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라, 땅끝으로 가라, 세상 끝으로 가라. 여러분 지금부터 한 130년 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거의 한 명도 없었을 때 미국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독일에서 소명받은 젊은이들이, 여러분보다 더 젊은 젊은이들이 무디 신학교 가봤더니요 수천 명을 졸업을 시켰는데 한국에 그 당시에 왔던 선교사 이름을 동판에 다 새겨놨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100년 전에 한국에서 누가 와서 순교하고 다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이 이제 미국에서 떠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 조선까지 가서 무슨 전도를 하냐? 거기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야. 거기 가면 죽어. 가는데도 6개월 걸려 배 타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풍토병 걸려 죽을 수 있고. 지금 미국 땅에도 인디안들이 얼마나 많고 여기 전도할 사람 얼마나 많은데 왜 조선 땅까지 갈라 그래? 그래서 아무도 안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누가 복음을 전했겠어요? 지금 한국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대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지.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3,300 종족이 남아있고 10만 명 단위로 639개 종족이 남아있고 20억이 되는 사람이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배가 터지도록 성경 말씀 듣고 라디오 틀고 텔레비 틀고 책방에 가면 기독교 서적이 널려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듣고 양식을, 영적 양식을 먹을 수 있는데 예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아직도 20억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1963년도에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저격을 당합니다. 빵 소리가 나는 순간 뇌가 터지면서 미국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딱 3분 만에, 그때는 인터넷도 없어, 1963년도니까 텔렉스로 전신을 했는데 전 세계 30억 인구가 3분 만에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죽었다는 소식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누구나 들어야 될 가장 복된 소식, 절대적으로 들어야 될 이 말씀은요,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20억 인구가 듣지도 못하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있는가.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고 있지만, 써야 되지만 할 수 없이 전 세계가 그러니까 코로나로 죽는 사람 그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200 몇 명 돌아가셨는데 숫자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몇 명 죽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보통 아무것도 없을 때도 지구상에서 죽는 사람이 20만 명이 넘어요. 매일. 오늘도 20만 명이 세상 떠나서 장례 치렀어요. 여러분 친구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뭐 다 있겠죠. 여기저기 누가 죽었다, 누가 갔다. 어린 애인데 교통사고로 죽었대. 어떤 장로님 돌아가셨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무관심한 사이에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 사태라는 것은 전쟁 사태보다도 비상 사태란 말이에요. 이게 한가하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주일날은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여러분 여기서 오늘 주일입니다. 늘어지게 자다가 쓰레빠 질질 끌고 오후에 교회 오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세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로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 놓은 거예요. 이 날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모든 죄를 철저하게 자박하고 죄에서 떠나는 날이에요.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으로 촉촉히 은혜를 입고 새 힘을 얻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주고 외롭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신방하고 하루를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구별해서 보내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일부 예배 왔다고 골프 치러 가는 날이 아니라. 저는 북한에서 주일을 134주일을 혼자 예배를 드렸는데 949일을 매일 예배를 했지만 주일날은 일을 안 시키니까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예배했어요. 혼자 하니까 뭐 찬송 2시간 부르고 기도 2시간 하고 성경 2시간 읽고 예배하고 실컷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감옥이 천국이 돼버리고 너무너무 좋아요. 처음엔 성경책도 없어서 힘들었죠. 성경 말씀 없으니까 다 외운 것들 정리해보고 찬송가도 머리로 기억하고 기억해가고 종이 쪽지에도 적어놓고 한 80곡 적어놓고 그거 부르고 몇 달은 그렇게 살았죠. 근데 제가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성경책이 허락돼갖고 한 권 왔는데 성경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아무 일도 못하고 2달 만에 완전히 속된 말로 병신이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못하겠다. 딱 2달 만에 몸무게가 23kg가 줄어버리고 발가락은 새까맣게 동상 걸리고 겨울에 일을 노동하는데 손가락은 다 망가져서 지금도 이거 하나는 애교로 남기고는 접히지도 않아. 지금 삐걱삐걱해 아직도 많이 연습하는데도 인대가 세대가 나가서 테니스 서브를 못 두겠더라고. 그러죠. 양말을 뭐 4개 5개 신어도 발이 얼마나 시려운지 견디지를 못하는 겨울을 이제 보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덕분에 제가 쓰러져서 땅바닥에 그 1m 지하에서 기도를 해서 신음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셔서 제가 2달을 병원에 실려가게 돼서 살아나게 됐어요. 열흘 정도 나왔으면 난 전 죽었거나 뭐 장애인이 됐을 텐데 그래가지고 병원에 있는 덕분에 일을 안 시키니까 2달 동안 요 조그만 방에서 있는데 성경책에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을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5번 읽고 거꾸로 1번 읽고 영어 성경으로 1번 읽고 1장부터 6장까지 찬송가 다 불러보고 그 찬송 부르다가 은혜 받은 얘기만 해도 제가 몇 시간 얘기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541장을 부르는데 이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이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고 추운 겨울 주일 때도 주의 자비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더 귀하다.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주의 심판날 너희들이 이러다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 가사가 뭐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찬송을 작사한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걸 다 외워서 노동하면서 부르고 했는데, 제가 나와서 교회 집회를 하면서 너무 부르자 그랬더니 541장을 불러본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 찬송가 나온 지 10년도 되는데 이렇게 훌륭한 찬송을,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하신 찬송을 교회가 모르고 있더란 말이에요. 저는 북한의 감옥 덕분에 혼자서 그걸 배우고 외웠지만, 찬송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도에게는 찬송이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문제가 작아 보이고, 기도를 안 하고 기도가 끊어지니까 자꾸만 문제가 커 보이고 공포가 찾아오고, 이 아무것도 아닌 코로나 같은 것 때문에 벌벌 떨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바보같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믿음이 강해진 말이죠. 믿음을 뭘로 강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아니에요? 기도 생활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는 시간은 어떤 경우도 양보하지 말고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암송을 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유지하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주님 말씀이 내 안에 늘 거하도록 하고, 그게 진짜 크리스찬 청년 아닙니까? 힘있게 살아야죠. 세상의 죄를 이겨야 되고. 여러분 대한민국 와보니까 제가 지금 35년 만에 올해 와 이번에 몇 달 있어 보는데 코로나 때문에 잡혀갖고 지금 이 한국이 참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이들이 이거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는가? 전국이 다 쥐레밭 잘못 밟았다면 발목 날아갈 정도. 타락하기가 너무 좋아. 죄악이 너무 많아. 음란의 바다가 돼 있어. 죄악의 온상이에요. 알코올 중독자만 400만 명이에요. 거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200조. 우리나라 지금 올해 국가 예산이 513조인데 거의 반 가까운 게 술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술 때문에. 술 때문에 망한 나라. 기독교인들 1%밖에 안 됐을 때 100년 전에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주초 금지를 시키고 절제 운동을 하고 국채 보상 운동을 하고 절제 운동을 하고 3.1 운동을 하고 이러면서 나라를 세워놨더니 죄다 전 국민이 술을 마시는데 전 세계에서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가 단연 대한민국입니다. 러시아는 독주를 일주일에 6잔 마시 세계 1등이었는데 우리나라는 14잔을 마셔요. 통계보니까 14잔. 왜 이렇게 술들을 많이 먹는지 몰라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고등학생들의 7.4%가 인터넷 도박 중독자로 나와요 지금. 말도 못해요. 뭐 주식 중독, 복도방 투기도 다 주식 노름 아닙니까? 그거다. 다 불로소득을 좋아하고 일확천금을 좋아하고 놀고 먹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직업이 없대. 백수래. 외국인들 300만 명 끌어다가 다 노동시키고 젊은이들이 노동할 생각을 안 해. 노동처럼 신성한 게 없어요. 농업이 미래, 농업이 앞으로. 여러분 농업을 잘 배우세요. 농과대학을 하도 안 오니까, 농업을 하도 멸시하니까 한국에서는 농과대학이 없어지기 직전에 이름을 바꿔버려서 생명공학대학인가 뭐 이상하게 바꿔. 내용은 그대로인데. 그건 그럴듯하잖아. 그래도 안 오는. 농과대학 들어갔다 또 학교 다시 재수하고 딴 데가. 지금은요 먹거리 전쟁이에요. 자연농업 같은 거 배워두시면 여러분 좋아하는 대박을 칠 수가 있어 사실은. 앞으로는 식량 전쟁이에요. 식량 전쟁.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각해질 거고. 지금 우리나라의 식량 기지는 요 바로 위에 올라가면요 연해주가 있어요. 연해주. 북한 바로 위에. 제가 연해주를 여러 번 갔다 왔는데 거기는 우리나라의 몇십 배 되는 땅이 있어요. 하루만 올라가면 아모리주라는 주가 나오는데 거기는 세계에서 제일 기름진 땅이야. 근데 아무도 없어. 극동 지방은 소련은 다 비어 있어.
근데 한국 사람과 북한 사람만 무비자예요. 북한은 뭐 북한에서 안 보내주고 못 가죠. 우리나라 사람 여러분 내일 당장 러시아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돼. 무비자니까 무비자. 여기 속초에서 배 타면 아침이면 블라디보스토크 떨어져요. 러시아 보고 2시간 가면 우스리스크 가면 고려인들 5만 명 살아요. 거기 보고 거기서 또 한 2시간 오면 핫산이래. 핫산 러시아하고 훈춘 중국하고 낮은 선봉 북한하고 그 세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구라고 그래요. 앞으로 STR이 글로 지나가요. 사이베리아로 가는 기차가 철도 다 놓였어요. 북한만 연결하면 끝나요. BTR은 베이징으로 가는 건 절로 지나가고 또 KTR 한국 관통하고 이 기차표까지 다 기차표 값까지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를 여러분 똑바로 보고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 민족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널려 있는 게 땅인데 식량 기지로 대한민국 먹고도 남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식량 위기가 찾아오면 전 세계에서 한 번에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 드시는 식료품의 73% 이상을 다 수입에 의존해요. 수입에. 우리가 수출해서 돈 벌어갖고 다 사오지만 식량 전쟁이 일어나면 금덩어리를 줘도 안 팔아요. 안 팔어. 심각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을 꿈을 꾸고 누군가 요셉이 7년 대환란을 예비했던 것처럼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런 일을 해야 돼.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농사를 천시한다니까 지금. 시골 교회, 한국 교회 가보세요. 다 노인들밖에 없어요. 교회 갔더니요, 시골 교회 갔더니 청년회장이 64세가 청년회장이 돼. 젊은이들이 없어. 이 수도권에만 3천만 명이 살아. 5천만 명 가운데 5분의 3이 여기 살았다. 바글바글. 요 손바닥만한 땅덩어리 다 강원도 같은데 뭐 텅텅 빈 데가 많은데 아직도. 뭐 쓸데없이 그렇게 도시에서 뭐 미세먼지 마시고 뭐가 행복하다고 좋다고 살고 있어요.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다 발견됐지만 그건 뭐예요? 저 신천지도 그렇고 춤추는 애들도 그렇고 이태원에서 젊은 애들이 그렇게 많이 게이들이 많을 줄 누가 알았어요? 수천 명이 막 춤추고 밤새도록. 다 지옥 가는 녀석, 지옥 가는 녀석. 너무 뜨거우니까 뜨거우면 번쩍번쩍 빠져. 그런데 다 빠져갖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있더니 홍수가 나서 멸하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노아 시대의 육체 인간들하고 똑같은 인간이 되어가고 있고 정신은 텅텅 비고 사상은 빈곤하고 가슴은 다 드라이돼 있고 공부 많이 시켜봤자 뭐 외국 같아서 부모를 죽이는 놈들이 있질 않나. 성경을 안 가리키니까 믿는 사람들까지도 인간성이 다 폐폐돼 있는 거예요. 교회까지도 다 세속화돼가지고 교회 안이나 밖이나 다 쌤쌤이에요. 감옥 안에도 25% 기독교 손 들고 감옥 밖에도 25% 손 들고 뭐 다른 게 있어야지. 다른 게 있어야지. 교회를 왜 댕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죄사함의 은혜가 없고 영생의 확신이 없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교회 댕길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빛과 소금이 아니라 어두움과 부패 노릇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된 건요, 아버지께 돌아오기 전에 먼저 자기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돼지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후회하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너무 좋았는데. 그가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영어 성경에 보면 He came to himself. He came to himself. 그가 그 자신에게 돌아왔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젊은 시절 지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금방 지나가요. 기회는 지나가요. 문은 닫혀요. 해는 질 때가 있어요. 젊음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가장 축복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버리면 끝나. 사람들이 먹지도 못할 들포도 열매를 맺다가 인생 허비하지 말고 정말 내 사랑하는 주님께 내가 극상품의 열매를 드리겠다는
그런 헌신과 소원을 갖고 한번 다시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 악한 세상, 성령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면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빈약하고 기도 생활이 끊어지니까 다 헐떡헐떡 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 끊이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똑바로 보기 위해서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세력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되고 말씀의 지혜를 다니엘처럼 받아야 되고 요셉처럼 믿음을 지켜야 되고 에스더처럼, 에스라처럼, 디모데처럼 그렇게 여러분 살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 노원구에 있는 사람 다 우리 밥이에요, 밥.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 너무 커 보여. 내가 너무 작아 보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지옥 갈 사람들인데. 대통령이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데 얼마나 불쌍해. 국회의원이고 누구 전도 못할 대상이 누가 있어요 도대체? 저도 수천 명을 전도해봤지만 여러분 100명만 개인 전도하면 전도의 벽은 다 깨져요. 누구나 전도할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세요.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과 성령의 역사, 요 삼일체 셋이 전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안 돼. 그러나 내가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복음 전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면서 네 장막터를 넓혀라, 휘장을 넓게 하라,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박아라. 너는 좌우로 퍼지고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리라. 그리고 황폐한 곳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리라. 그 역사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됐고, 복음 받은 사람이 변해서 바이킹들이, 해적들, 도둑놈들이 다 변해서 영국 신사의 나라가 되고, 야만인들이 다 변해서 독일이라는 위대한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켈빈이 불어로 성경 번역하면서 스위스가 탄생하고, 그룬드비에 의해서 전 국민이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덴마크라는 나라가 탄생하고, 덴마크 같이 잘 사는 나라 없고요. 덴마크는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에요.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그 못 사는 패전국, 굶어 죽던 나라가요,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살 뿐만 아니라 옛날에 히틀러 시대 때 히틀러를 두려워해서 다 떨 때 유럽에서 유일하게 유대인들을 보호해준 유일한 한 나라는 덴마크밖에 없어요. 성경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선진국이라 하면 30개 나라는 99%가 다 개신교 국가예요. 개신교 국가. 캐톨릭도 아니고 다른 종교도 아니고. 이 말씀이 살아있으면 민족이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슴에 말씀을 지금이라도 빨리 채우세요. 그리고 늘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고. 무디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인데 시카고에서 쓰임 받을 때 가는 데마다 복음 전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변했어요. 뉴욕에 왔을 때 뉴욕타임즈가 조롱했어요. 국민학교도 못 나왔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사투리 쓴다. 철자법 틀리다. 무식하다. 천당 세일즈맨이다. 막 난리. 근데 무디가 한번 설교했더니 막 수많은 사람이 강대상에 움직일 수 없어요. 옆에까지 다 꽉 차가지고. 집회가 1주, 2주, 한 달, 2달, 6개월을 집회가 계속됐어요. 뉴욕시 전체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그때 뉴욕타임즈가 무디 집회 후에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덕자는 유순해지고 불결한 자는 순결해지고 노인들은 밝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주어졌다. 경건의 새바람이 민중 속에 불고 새로운 삶의 원리가 하층민들과 부도 노동자들에게 침투하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성경 공부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당나귀 때리던 사람들이 당나귀를 끌어안고 형제자매라 그러질 않나. 물건 훔쳐갔던 사람이 돌려오지를 않나. 감옥은 텅텅 비었는데 할 일 없는 경찰들에게 시민들은 봉급 주기를 기뻐했다고 말을 했고, 술집이 문을 닫고 극장이 소독되고 이 노름판이 다 없어지고 사회의 영적 도덕적 기상도가 바뀐 거예요. 복음이 전해서 사람이 변하면 다 바뀌는 거예요. 엄마가 예수 믿으면 좋은 엄마 되고, 아빠가 정말 예수 믿으면 좋은 아빠 되고, 군인이 예수 믿으면 좋은 사령관 되고, 사람이 바뀌어야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우선순위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부터 생각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사셔야 돼요. 저는 지금부터 한 10시간 설교하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지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발발 떨고 계세요. 너무 제가 오래 할까 봐. 이제 끝내야 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세요. 복음 전도는 전쟁보다 시급한 사태예요. 이 꽃동산 교회가 앞장서서 다시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고, 청년들이 가득 차고 넘치고, 어린아이들이 차고 넘치고, 대한민국 교회에 좀 도전을 주는 교회가 다시 생겨나야 돼요. 지금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는데, 브라질에 갔는데 지난번에 브라질 목회자 제가 훈련 쭉 시키고 있는데, 동북부에 저 맨 꼭대기에 갔는데 3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30만 명.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이냐더니 한국에 가서 배워왔대요.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금식하는 것도 배우고. 우리는 지금 그런 나라들이, 싱가포르에 제일 큰 교회도 한국에서 배워간 교회고, 뭐 미국이고 뭐 전 세계가 다 한국 와서 배워갔는데, 대한민국 교회는 남들은 다 가르쳐 놓고 지금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고 이 모양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다시 불을 일으켜야 돼요. 다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꽃당산 교회가 한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되면요, 예배 다 못 드립니다. 그 브라질 교회는 1년 365일 하루에 매일 3번씩 예배 드려요. 베드로 요한이 3번씩 예배 드리고 성전에 들어갔던 것처럼. 주일이 따로 없어요. 자기가 정하는 날이 주일이야. 아무 때나 와서 예배 드려요. 365일 하루 3번 정기 예배를 드리니까 일주일 동안 예배당을 탱탱 놓을 필요가 없어요. 전도해서 채우고 내 집을 채우라 그랬잖아요. 젊은 것보다 뭐합니까? 에너지를 왜 다른 데 쓰냔 말이에요. 김연아가, 손흥민이 챔피언십을 앞에 두고 금메달 앞에 두고 연습하지 않고 돈 많이 준다고 모델료 받으려고 찍어 돌아다니다가 그 금메달 딸 수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 차선은 최선의 적이에요. 여러분 좀 이 유튜브 같은 거 보는 거 좀 절제하고, 인터넷 좀 절제하고, 게임 절제하고, 못하면 주일만이라도 좀 닫아놓든가 꺼버리든가 좀 결단을 내리고. 이거 뭐 교회까지 와서 막 삐삐 소리가 나고, 전번에 뭐 어떤 할머니가 들고 왔는데 더운 여름인데 이게 노래가 나오는데 무슨 노래가 나오는지 아세요?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막 나오더라고. 전교인이 다 듣는데 그것도 끌 줄을 몰라가 점점 더 커져 소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사세요. 타협하지 말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안해졌어. 이 코로나를 빙자해서 막 교회에서 성가대 연습도 뭐 하지 말라, 침 튀기지 말니까 통성기도도 하지 말라, 별걸 다 간섭하고요. 지금 전도하다가 엊그저께 누가 잡혀갔대. 경찰서 갔대. 전도했다고. 이 공산당도 아니고 이런 나라가 어디. 이게 지금 왜 그런지, 우리가 전도를 하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시니까 정신 좀 차리라고. 감옥에 들어가도 하세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전도하다가 두드려맞으면 맞고 감옥 집어넣으면 집어 들어가고 나와서 또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너의 말 듣는 게 옳은가 네가 판단해봐라. 복음 전하는 게 뭐가 잘못이, 뭐가 죄예요? 그 죽은 영혼들 살리는 건데. 근데 우리가 다 벙어리개처럼 짓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입이 있어도 찬송도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복음도 안 전하니까 하나님이 입을 좀 다 틀어 막아놨어. 마스크로 전 세계를 좀 침묵해라, 절제해라,
기도 좀 해라. 전 요즘에 마스크 쓰기는 게 좋은 게 역발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지하철 타도 중얼중얼 기도해. 누구 하나 모르잖아요. 입을 못 보니까 중얼중얼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세요. 청년 때 회복해. 청년 때. 젊었을 때. 열정을 바쳐서 주님을 좀 사랑하고 영혼 구원하는 구령의 열정을 갖고 전도를 하고 이 교회 부흥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꽃동서가 그렇게 부흥되면 한국 교회들이 다 도전받고 따라오지 않겠어요? 전 요즘 제일 도전받는 교회가 저 부산 양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인데, 그 교회는요, 그 교회 주변에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 300가정밖에 없는데, 교회가 40명짜리 교회인데 지금 선현모 목사님 오셔갖고 몇 명이 된 줄 아십니까? 5,000명이 돼서 5,000명 교회. 그 동네에는 300명밖에 안 사는데 교인들이 다 나가서 전도해서 부산 가서 전도, 10리 20리가 다 전도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1년에 1,500명씩 세례를 줘요. 그 교회는 매년 많이 줄 때 2,000명도 세례를 줘. 그건 수평이동이 아니에요. 지금도 전도하면 다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지금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전도를 안 하면 제가 여기서 허도한 거예요. 허도한 거. 제가 혼자 나가서 지금 전도하는 게 더 나아. 차라리 한 사람에도 순종하시기 바라고,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를 좀 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남북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젊은이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어나고 다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부흥되면요, 하나님 북한 여시고 북한은 삽시간에 복음화되고 동시에 한 3만 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이미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요. 예배당도 질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다 전호수 북한 땅에. 제가 댕겨보니까요, 조그만 동네까지도 혁명사적관이라는 게 다 지어져 있는데 43,000개가 지어져 있어. 43,000. 십자가만 딱 달면 꼭 예배당처럼 전화서 다. 하드웨어는 하나님이 다 전화서. 여기서 뭐 예배당 진다 헌금할 필요도 없어. 그냥 들어가서 예배만 드리면 돼. 북한을. 그래서 온 세계를 축복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 받을 날이 멀지 않았고, 남북이 통일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 국가가 돼요. 지금 가봤자 일산 갔다 돌아와야 되고 부산 갔다 돌아와야 되고 갈 데가 없어. 한국은 육로로 댕겨본 데가 없어. 다 그냥 배 타고 댕기고 비행기 타고 댕기고. 그래서 조선 1등 국가가 되고, 배만 들다 보니까 인터넷 IT 1등 국가가 되고, 1등만 해도 100가지가 넘는데, 이제 이게 통일되면 광케이블 깔아버리면 북한까지, 북한 사람 똑똑하니까 10년이면 다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부산에서 일본에서도 해저 터널로 갈 수 있고, 부산에서 출발해서 유럽까지 여행하는 시대가 와요. 여러분, 시대 금방 옵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중국은 거미줄처럼 고속 전철망이 다 되어 있고 고속도로가 다 끝나 있어요. 북한만 연결되면 그냥 부산부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몇 분씩 이렇게 물이 져가지고 기도하고 며칠 준비했다가 자동차에 장안동에서 중고차 하나 사갖고 북한에 산골 되면 전도. 북한 사람들 너무 순진해. 너무 순진해.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봤잖아요. 때가 안 묻었어. 복음부터 전해야 돼. 그래 교회 세우고, 또 시간 남으면 중국까지 가고, 방학 때 한 달 정도 그냥 선교 여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인도 차이나까지 가서 월남도 하고, 저 캄보디아도 하고. 캄보디아 또 활짝 열려 있어. 복음 전하고 선교사들도 위로해주고 교회 세우고. 그 중고차 팔아먹으면 비행기값 나와요. 한국 차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돌아오면 돼. 그런 시대가 열려요. 단기 선교가 그런 차원에서 할 시대가 열린다고. 꿈 같은 얘기 같지만 곧 열려요.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활짝 여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사시기 바라고, 세상의 시시한 꿈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